제가 대학 시절에 학생 식당을 가보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이 캠퍼스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식사 기도를 반드시 하는 것이 율법이나 규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좀 꺼려하는,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회사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임 중에 하나가 신우회였습니다. 신우회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며 회사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우회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아졌고요. 그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외롭고 고립된 채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저희들은 푸른 통독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흐름이자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세계적인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주간 청년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주 연속으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과 저는 설교 본문을 서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주보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의 본문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빌드업 교재랑 요새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2, 3주 전에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설교 메시지를 하시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저조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도 3주 전에 정해놓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팩트 플리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아주 위험한 그 사고 혹은 그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책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 본능인데요. 크기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단일한 숫자의 크기가 규모만 보고 그것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이 숫자에만 집중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 금 1달란트는 실물 경제에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금 32kg 정도가 되는데, 이건 사실 실물 경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에서만 종종 사용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만 약 한 50억 원에 달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의 그 50억 원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을 비유에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그 열매, 풍성한 소유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크기는요, 주인의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의 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각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디나미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각 역할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능력은 오늘날처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에 맡겨진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소유를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제 위치에서 책임져야 할 만큼의 그 예수님의 소유를 나눠 받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고요.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인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를 맡기신 겁니다. 또한 팸 리더라면 그 역할에 따라서 주님께서 소유를 맡기신 겁니다. 이것은 결국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으로 너는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묻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목회자로서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한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다해 일했습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책망이 매우 섬뜩한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일을 미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말하죠. 이 종은 주인이 부르심에 맡겨진 그 소명을 끝내 외면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1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이 그 종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 있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것을 충실히 다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침묵한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표현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예수는 단순히 게으름을 넘어서서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악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은혜에 대한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태도를 가리켜 악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은혜에 맡긴 그 소유를 감사하기는커녕 침묵하고 회피하고 은혜를 헛되이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주인의 은혜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임무를 남기기 위해서 맡긴 것이 아니거든요. 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세상의 고용주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전문가를 고용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증명해야 하죠.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에게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에게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소유를 맡깁니다. 무리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맡기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3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함이라. 주인이 누리던 그 기쁨이 종들도 함께 누리길 원하는, 그래서 참여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인께서 종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맡깁니다. 그리고 소소한 시작을 통해서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자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면 한 달란트를 줬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2달란트를 선생님께서 손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달란트를 주셨던 것은 역시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달란트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달란트를 모은 학생에게 기타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타를 아주 조금 칠 수 있는 것은 그때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께서 손수 그 달란트를 나눠주셨을까요? 왜 그런 잔치를 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마음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수동적인 침묵이라면 악함은 은혜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침묵이죠. 은혜의 기회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쁨의 사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히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항이라는 것은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 말씀처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적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순서와 배치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종말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제시한 거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저는 종말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종말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은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신 분이 아니라 능력과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와 충성과 그리고 열매 맺는 삶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메시지가 그냥 원론적인 교훈 이런 걸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넘어가면요, 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히려 각 비유를 통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풀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았다는 이유는 그냥 그 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37절에 의인이 주님께 질문을 하죠.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얻을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은 자신이 임금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열매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는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부를 하면 막 칭찬 많이 하잖아요. 약자를 도우며 훌륭하다는 평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영광은 얼마나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 또 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됐고요, 또 이 돈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지극히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좋은 평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열매다. 그 당시에 세상을 향한 저항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4절까지 말세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기 꿈, 자기 만족, 자기 개발, 자기 자아 실현,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시대는요, 특히 쾌락과 욕망이 긍정이 되고요, 미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자기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모른 채 헛된 길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지 내면의 성숙에 그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열매는 내면에 물론 성숙도 있죠. 근데 내면의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이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기쁨이 변질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저항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지혜롭게 융화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생 동안 밤새 술 마시며 게임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요즘 청년들의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이 돼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목적과 목표를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가끔 친인척을 만나면요,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누구들 험담, 아들 자랑, 또 어디 좋은 곳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렇게
아주 반나절 하루 내내 그런 얘기만 듣다가 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뭐냐면요, 정말 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을 향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돈이 많고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그런 것들이 인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능력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할 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열매의 본질은 충성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고난의 시간이 와도 바로 그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꺾이고 무너져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들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향해 저항하며 열매 맺는 삶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